이 시간에 우리 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일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행할 길을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갇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회방하고 핍박하고 폭행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떻게 변하여 예수의 증인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의 삶의 그러한 변화된 그 모습과 일생 그가 하나님을 섬겼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이 본문이지만 사울 전체 인생 가운데 나타났던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핍박자였던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10절부터 19절까지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눈을 뜨게 되고 이제 빛을 봄으로 눈이 멀었거든요. 그래서 눈을 뜨게 되고 사명을 받게 된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절의 이하에서 25절까지는 특이한 상황은 20절에 있는 것처럼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전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 본문의 이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이라는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절대적인 본문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서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을 알아야 바울 서신을 이해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이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오늘 특별히 은혜에 대해서 바울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그 인생이 변화되고 쓰임받게 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사울이라는 말도 쓰고 바울이라는 말도 쓸 텐데요. 사울은 히브리인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바울은 헬라 사람들이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바울은 다 같은 이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만약에 혼용을 쓰더라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우리에게 이렇게 아주 익숙한 표로 쓴다면 불가항력 은혜,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것이 사울에게 임했던 은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안 믿겠다라고 사울같이 이렇게 거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는 반드시 그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만든다는 것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래요. 우리 기독교의 그 교리를 복음의 핵심 내용을 딱 요약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5대 교리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또 복음에 대한 핵심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5가지를 꼭 알아야 돼요. 하나가 뭐냐면 인생은 다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 그래서 전적 타락을 갖다가 얘기를 해요. 은혜를 받기 전에 무슨 타락이야?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럼 거부를 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은혜를 받고 정말 내가 믿음을 갖게 되다면 맞아. 예. 그렇지.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태어난 그런 거 맞지. 그래서 전적 타락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선택. 왜냐하면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은 내가 뭔가 이렇게 선한 사람이 되고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에베소 같은 데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러지만은 은혜를 받고 보면 맞아, 웬 은혜인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게 순응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적 타락 속에 무조건적인 이제 선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이런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이 대속의 은혜를 믿게 돼요. 이제 그 속죄에 대한 그런 나를 위해서 자기의 핏값을 지불하셨구나라는 그 속죄라고 그러거든요. 그 속죄를 자기가 믿게 돼요. 근데 이 속죄가 누구나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자에게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한적인 속죄를 갖다가 이제 이해하게 돼. 이 사랑이 많으신 분이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아. 그런 게 어디서 불평등해.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고개를 끄덕끄덕해. 나도 안 믿을 건데 나로 하여금 믿게 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 그래서 제한적인 속죄를 이제 알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거부할 수 없다. 그게 불강력적인 은혜예요. 그게 네 번째로 교회 교리에서 이 복음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불강력적 은혜를 주신 분이 날 버리겠어요? 안 버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그 보혈의 피가 나를 갖다 중도에 구원이 포기되도록 힘이 없겠어요? 전능하시겠죠. 그래서 나오는 것이 나는 한 번 믿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주님 품에 들어갈 것을 확실히 믿는 이제 견인. 우리 견인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이라는 진리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가 이제 우리 복음에 있어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건데,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나온 것이 불강력적 은혜예요. 그것을 사울의 모습을 보면 이해가 돼요. 사울의 모습을 보면 고개를 끄덕거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강력적인 은혜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임했는지 먼저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보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한 정리하면서 교훈을 좀 삼고자 합니다. 본문의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앞에 그러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앞에 게 대조가 된다는 얘기죠. 앞에 8장의 내용이 뭡니까? 전도자 빌립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주의 영의 인도를 받아서 정말 사마리아를 갈 뿐만 아니라 에티오피아 정말 국고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런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이 놀라운 이 사건, 그리고 생을 다할 때까지 전도자로서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빌립의 모습과 대조가 되는 사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대조가 되냐면 똑같이 열정이 있었어요. 헌신이 있었어요. 근데 빌립은 복음을 전하는 데 열정이 있는 반면에 사울은 복음을 없애는 데 열정이 있었어요. 똑같은 열정인데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누구는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전하는 열정이 있었고 누구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열정이 있는 것이 이렇게 대조가 돼요. 대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정말 이 은혜에서 떠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1절에 있는 것처럼 여전히라는 단어예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은 뭐와 연결되겠어요? 8장 3절과 연결되겠죠. 8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 집사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8장 3절의 그 모습, 교회를 잔멸하려고, 그것이 9장 1절에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정말 기독교에 대한 그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점점 커졌던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특심했는지 대제사장에게까지 가서, 지금 예루살렘이 유다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저기 이웃 나라인 지금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그게 지금 다메섹이거든요. 거기에 있는 내까지 내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저에게 합법적인 자격적인 공문을 주십시오. 그것을 아주 요청하는, 그러니까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공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런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땅 안에서 기독교를 잔멸하는 거였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외국에까지 가서, 이웃 나라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잔멸하려고 아주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증서를 공문을 받고 자기 일행과 함께 다메섹으로 갑니다. 보통 6일 길입니다. 6일 길 동안 이제 걸어갔겠죠. 그래서 가다가 다메섹 그 근처에 이르자 3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나중에 26장의 아그리빠 왕에서 예수를 증거할 때는 자기 일행들 모두에게 빛을 비췄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에게만 비친 것이 아니라 자기 일행들에게 빛을 비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기 일행과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빛이 다 둘렀는데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사울은 봤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못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사울에게 한 말, 사울과 대화하면서 한 그 말씀을 사울은 들었어요. 그 전에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다 이렇게 말을 들었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은 듣지 못했다라고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같이 가던 사람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근데 소리를 들었지만 이게 무슨 웅웅거리는 이런 거지 어떤 소리인지 몰라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나타났지만 예수님은 사울이란 청년에게 딱 포커스 맞춘 거죠. 그 주변 사람들까지 다 한 게 아니에요. 사울 자신에게 딱 맞춰가지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이 사건을 훗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부활을 바울이 자기는 목도했기 때문에 부활이 있다라는 걸 논리적으로 증명한 게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이 사건을 얘기를 해요. 이 사건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에게도 보이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직접 표현을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사도의 자격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가룟 유다 대신해서 이제 마띠아가 뽑히가 되는데 사도행전 앞에 나오죠. 그 조건이 있어요. 부활을 목격한 자예요. 사도의 이 조건이 부활을 목격한 자. 그가 사도의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나도 어떻게 돼요?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부활의 주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증거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들이 아멘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사도는 부활의 목격자도 아니다라고 자꾸 비난하면서 사울의 복음을
회방 노는 자들이 갈라디아 교회를 비롯해서 너무 많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나는 목격자다, 부활의 목격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더구나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사도 바울만의 말을 통해서만 검증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17절, 사도행전 9장 17절에 또 다른 증거가 있어요. 사울이 부활의 주님을 봤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나오는데 17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누구요?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딱 그래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다메섹에 있었던 그리스도인 아나니아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가가지고 지금 빛으로 눈이 멀었으니까 눈 뜨게 하라, 이 말을 듣고서 이제 가서 지금 안수해서 눈 뜨게 한 장면이거든요. 그때 아나니아가 뭐라 그러면은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를 보냈다. 이 증거가 사울이라는 사람이 부활의 목격자라는 아주 객관적인 이런 증거가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니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대화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놀랍잖아요. 그래서 누구시니까, 누구시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빛 가운데 압도된 것도 굉장한데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의 그러한 제자들을 핍박하는 자기에게, 자기는 지금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가 나를 핍박했다고 얘기하니, 그리고 죽어서 없어진 줄 알았는데 살아가지고 자기에게 생생히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니,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땐 보통 경기 나는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 사울이라는 청년이 정말 그 앞에서 무슨 말 할 수 있겠어요? 아닌가 다를까? 이 7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니까는 큰 빛을 본 이유로 눈을 떴지만 사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행 일행자들에 의해서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는데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게 됐다고 그래요? 사흘 동안이에요. 뭐 했을까요? 사울이 그렇죠. 기도했겠죠.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11절에 있죠. 11절에 보니까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다메섹 아나니아에게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집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핍박하던 예수인데 예수님이 나한테 딱 나타나가지고 나는 네가 핍박해서 하면 어느 누가 밥을 먹겠으며 어느 누가 뭐 딴짓을 하겠어요. 잠도 못 자고 막 오만 가지 생각 다 하겠죠. 더구나 경건했던 사울이었기 때문에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지혜라고 봐요. 사흘 동안 이 앞을 못 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봐요. 어떤 의미에서요? 그 기간 동안 자기의 그 모든 걸 정리할 필요가 있거든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고, 정말 예수가 정말 우리가 사모했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가? 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능통한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메시아에 관한 그 모든 말씀들을 다 알고 있던 이 사울이었기 때문에 3일 동안 아마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예수를 중심으로 다 이렇게 퍼즐이 다 맞춰졌을 거예요. 다 맞춰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시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이 안 보였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인 거죠. 은혜의 시간이죠. 더구나 그 기도 중에 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환상이 열려가지고, 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환상을 보는데 9장 12절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아직 이름까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 찾아와 자기의 눈을 뜨게 할 것이라는 것을, 앞으로 있을 것을 아예 환상으로 딱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흘이라는 이 기간이 정말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해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는 매우 귀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 따라서 17절부터 19절에 이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사울을 안수함으로 눈을 뜨게 하고 성령을 받게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17절의 말씀을 좀 더 이 시간 잠깐 주목해서 본다면은, 아나니아가 이제 사울에게 와가지고 안수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 사울아. 그래요. 17절 그랬잖아요. 형제 사울아. 여러분, 이 말을 우리들 제3자 입장에서 듣지 말고 사울이라는 청년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나니아가 누구예요? 자기가 붙잡아가지고 예루살렘을 끌고 갈 그 대상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뭐라 그러냐? 자기같이 핍박자의 폭행자인 자기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 형제 사울아. 자기를 이렇게 사랑으로 환대하는 그 모습이 웬만하면 진짜 울컥했을 것 같아요. 아무리 정서의 황무지도 이 정도 되면 울컥했을 거예요. 아니, 나를 갖다가 이렇게 사랑으로 환대하고 받아주다니. 이 얘기는 사울의 마음에 큰 감동을 줬을 거예요. 더구나 충격적인 것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냈다. 지금 되어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사울이 뭐예요? 깨닫게 되는 거죠. 더 확증하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너의 눈을 뜨고 너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되어진다고요? 예수를 통해서 너가 눈을 뜨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리라고 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구약에 메시아에 관한 그 메시지 중에 뭐가 있냐면은, 메시아가 올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날 것이라는 것이, 정말 구약에 너무 많은 예언들이 있어요.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예언이 너무 많아요. 그 사울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그 성령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너에게 임한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말할 수 없는 큰 감화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제3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구약을 잘 모르는 우리 입장에 볼 때는 그냥 그저 그럴 수 있어요. 나타나서 눈뜨게 하셨구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구약을 잘 알고 있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있었고, 정말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자기가 또한 경험한 상황에서 이 말을 들었을 때는요, 이건 보통 은혜로운 시간이 아닙니다. 굉장하죠. 그러니까 그 즉시 그가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식사를 해서 몸을 건강한 다음에 20절에 놀라운 행동을 하는 거죠.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사울을 죽이려고, 그를 잡으려고 했으니까 사울이 어떻게 돼요? 이제 성벽을 타고 이제 광주리 타고 이제 야반도주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아예 겁쟁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그럴 때는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가느냐?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아라비아로 갔대요. 아라비아에 왜 갔냐? 묵상하려고. 여러분, 묵상하려고 아라비아, 물론 묵상은 맞아요. 이사야 선지의 예언처럼 메시아가 오고 이방의 그 빛이 비춰지게 되면은, 그게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얘기거든요. 비춰지게 되면은 아라비아의 복음이 전파되리라는 예언이 있어요. 그걸 사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더구나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사명에 헌신하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간 거예요. 그리고 3년 만에 다시 다메섹에 돌아왔다라고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모습 속에서 그러면 사울이 이때 받은 이 은혜가
정말 생을 다할 때까지 지속됐는가? 지속됐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뭐 충만하고 어떤 때는 뭐 낙심하고 뭐 그랬겠지.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사도 바울이 33년 동안 예수의 증인이 되다가 순교합니다. 약 33년을 사역하다가 순교를 하는데, 그 33년 동안 그의 삶이 어떻게 됐는가? 변함이 없었어요. 변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 성숙한 가운데 예수의 증인으로 삶을 살다가 목배임을 당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목배임이 당하는 게 뭐 끔찍하고 사형 중에 제일 잔인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잔인한 건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이에요. 그거는 한두 시간에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 고통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오히려 명예롭게 고통스럽지 않게 죽게 하는 것이 목배이는 거였어요. 근데 이 목배임의 이 형벌은 로마인들에게 주어진 형벌이에요. 로마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을. 사도 바울이 예수의 증인이지만, 제자지만 로마 시민권자였거든요. 그래서 아주 명예롭게 그냥 그 고통을 최대한 아주 짧게 하기 위해서 목배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그러면 사울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얼마나 불강력적인 은혜였기에 사울의 삶이 이렇게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었는가? 이런 모습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와 비교하자는 거죠. 사울이 받은 은혜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다르냐 이게요? 다르지 않죠. 그가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 저와 여러분들 또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얼마나 그 은혜 가운데 살았느냐는 다른 문제예요. 사울이 이렇게 정말 생을 다하여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사울 같은 삶을 살면 감사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하자는 거예요. 그가 갖고 있는 믿음의 대상이나 믿음의 내용은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정말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이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특히 그의 삶 전체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교훈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우리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믿는 자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삶이 변한다는 이 너무나도 아주 이 엄연한 이 진리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의 삶을 돌이켜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마다 믿는 과정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될 때,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뭔가 흔적이 있을 때,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경험해 봐야지, 다양한 방법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뜨미지근하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뭐 하여튼 또 종교생활 하듯이 하다가 이렇게 믿어요. 근데 결론은요, 똑같은 고백을 해요. 나 같은 사람이 믿었네. 그 얘기는 다 똑같아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제가 믿었을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내가 믿게 되었지? 그건 다 똑같습니다. 왜요? 은혜가 이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는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강력적인 은혜가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임한 그 은혜는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믿게 돼요. 네? 그래서 신기해요. 어떻게 내가 믿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믿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의 이런 얘기와 함께 얘기하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나한테도 부활의 주님 믿음 나도 믿겠다. 나한테도 보면 나 확실히 믿겠다. 나 이렇게 안 믿는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 말이 나한테는 의롭고 옳다라고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그건 아직 내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예요. 내 마음을 열고 내가 주님이 나에게 베푼 그 사랑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해요. 물론 초신자 때는 그런 말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특히 믿음은 봐야 믿음이 생기고 보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기고, 보면 믿음이 굳건해지고 안 보면 믿음이 굳건해지지 않는, 그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걸 들을 때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사울은 보고 믿었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에게만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지는 것만, 대화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었어요. 그 증거가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편지를 쓰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요때 요 사건을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요 과정을 바울이 표현을 했는데 1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우리는 지금 환상, 겉으로 나타난 그런 기적들, 이런 것들만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 거와 함께 뭐가 있었느냐?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요? 내 눈앞에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울과 같은 그런 강팍한 마음이 마음문을 활짝 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의심, 불신,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런 마음에, 심지어 배척하는 이런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말을 막 들어도 마음문이 열리지 않으면 안 믿어져요. 그죠? 한쪽 귀도 한쪽 흘려버려요. 근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 말을 들을 때 마음문을 열고 아멘으로 바뀌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는다는 그 또 다른 증거가, 여러분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 그 이야기 아시죠? 그죠?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 사건 이야기 아시죠? 그게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왔는데, 그 거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먹고 배를 채우고 있었어요. 근데 둘 다 죽습니다. 근데 성경 재미나게, 예수님은 재미나게 표현을 해요. 뭐냐면 거지는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그냥 부자는 죽었더라요. 아마 세상에서는 화려하게 장례식을 치렀겠죠. 근데 이 지옥 음부에서 이 부자가 지금 뭐냐면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가 보이는 거예요. 부자에게는 이름이 없어요. 이 거지에는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가 있어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이 부자가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하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나사로에게 좀 명하여 나사로의 손에,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자기 상황을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옥의 모습이 어떻다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와 나 사이에 큰 간격이기 때문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냐면은, 그러면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좀 보내주세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럴 것 없다, 너희 형제 옆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 그래요. 이게 뭐예요? 주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회당에서도 말씀을 듣고 성전에서도 말씀을 듣고 누구에게도 계속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전해줄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에게서 그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간다면 그들이 회개할 겁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얘기합니다. 만약 주변에서 전하는 그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그래요. 우리 그 증거가 또 어디서 나오죠? 이런 게요, 예수님을 극진히 대접했던 마리아 마르다 여인이 있잖아요. 그의 오라버니가 나사로잖아요. 이름이 같아요. 나사로잖아요.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유대인들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오히려 뭐 하려고 그랬어요? 예수와 함께 죽이자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 모를까요? 다 알아요. 그러나 은혜가 그들의 마음에 임하지 않은 거예요. 닫혀 있는 거예요. 환상을 본다고 해서 마음이 열리냐?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서 마음이 열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그 심령에 임할 때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뭘 강조해요? 눈에 보이는 이런 기적, 이런 것들에 의해서 믿으려고 하지 마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가지라고. 지금 그 비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마음을 열고 듣는 사람은, 사울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던 그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똑같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으세요? 여러분, 마음을 확 안 열어서 그래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아멘으로 받고자 하면 그 말씀이 내 심령에 임함으로 오는 그 은혜는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은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보여주면 좋겠다, 보면 다 잘 믿겠다, 아니에요. 마음문을 열세요. 내 마음을 열고 정말 회개함으로 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자 늘 나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덧입는, 다른 말로 하면 자기 부인하면서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마음밭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이 굳건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변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변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의 서신 곳곳에 설명했어요. 그게 제가 잠깐 여러분들이 읽어준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딱 우선순위가 딱 바뀌어요. 믿는 그 순간에 그의 생각과 그의 가치관이 딱 바뀌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말을 해요. 심지어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완전히 딱 바뀌어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도 얘기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죽어 주님 품에 가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게 바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믿는 자는, 은혜를 아는 모든 자는 변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변할 수밖에 없을까요? 은혜가 불강력적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만 있을까요? 2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1절은 제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2절에는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불렀어요? 2절에, 9장 2절에 그 도를 따르는 사람,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사실 그리스도인은요, 안디옥 교회의 조롱말이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예수쟁이, 그런 거였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채택해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이 됐는데, 여기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기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여러분, 여기 이 도는 웨이, 길이에요, 길.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은혜를 받으면요, 자기 길 가지 않아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요. 그게 믿는 자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주님을 닮게 돼 있어요. 따라간다는 얘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그곳에는 반드시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사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교훈도 다 똑같아요. 두 번째 교훈은 이와 따라서 똑같은데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은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으로 가득 찬 삶을 살게 한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육신전의 입장에서 보면요, 사울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 남들 볼 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요? 로마 시민권도 누리지 못했죠. 바리새인의 그 영광을 누리지도 못했죠. 그가 친척으로부터 배척받았죠. 가족으로부터도 배척받았죠. 그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에서 어떻게 돼요? 다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삶은 너무 고달팠어요. 자기 삶을 고달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그 표현을 바울이 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4장 11절에 13절에 있어요. 그걸 보면요, 정말 너무 마음 아픈 얘기예요. 한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이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이 뭐가 됐다고요? 찌꺼기 같이 됐대요. 사울은요, 부잣집 아들이에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부잣집 아이. 그의 아버지가 군용 텐트를 만들어가지고 납품해가지고 공을 세워가지고 대기업을 일으킨 아버지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만물의 찌꺼기같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눈으로 보면 실패자예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 사울을 보면 그는 성공자였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산 자요,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있는 자였다. 왜 그랬까? 그가 받은 은혜가 그로 하여금 모든 것을 뛰어넘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했어요. 은혜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냐?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과 하신 그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은혜가 그로 하여금 주의 길을 가게 했기 때문에. 다른 길을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로마 황제 앞에 재판을 받기 위해서 2년을 기다려요.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던 사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가운데 하나 빌립보서예요. 빌립보서 내용이 뭐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 기뻐하라고 얘기하겠어요? 근데 믿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에게 임한 은혜가 그런 환경에서도 기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바울이 예수님 믿음으로 얼마나 기쁨을 넘치는 삶을 살았는지 그의 서신서에 곳곳에 쫙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로마서 8장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37절 그 배경은 뭐냐면 아무도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울은 이 모든 상황이 넉넉히 이긴대. 그러니까 뭐가요? 기쁨이 충만하죠. 넉넉히 이기는데. 고린도 후서에 기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고린도 후서가 뭐냐면 에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 다 받아들일 필요 없어.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나 사도야 하면서 사도됨의 증거의 표적이 뭐였냐면요, 1장부터 13장까지 자기가 받은 고난을 얘기해요. 고난이 내가 사도됨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게 고린도 후서예요. 거기에 1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고난이 막 넘치는데 위로가만 넘쳐. 막 한파가 불어가지고 막 그냥 막 하는데 집안이 난방이 뜨뜻하고 막 그냥 뜨거운 옷들 막 방한복이 딱 있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뜨뜻해요. 그걸 체험하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얘기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이게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심지어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자기 안지를 놓고서 어떻게 돼요? 3번씩이나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어요. 뭐라고 임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다음 구절 읽어볼까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전히 앞이 많은 이 제약이 있는 눈이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줬어요. 너 이래야 겸손하고 이래야 내 능력이 너한테 머물 수 있어.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서도 성교비가 없어가지고 혼자 자비량하면서 막 하는데 빌립보 교회에 성교비가 도착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의 편지를 쓴 게 빌립보서 4장이에요. 거기서 딱 그래요. 나는 보안대 처할 줄도 알고 가난데 처할 줄 아는 일체 자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니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환경에 따라 얼마나 좌지우지되고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우리의 믿음보다도 내 삶을 앞세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환경이 막아도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갔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예수님 가는 그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임재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늘 임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는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더구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을 준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내용이 이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 내용이 이건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마지막 삶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걸,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가 임종할 때 나 주님 품에 갈 것 맞나? 그렇게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돌이켜보며 모든 게 주의 은혜였네 하면서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생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마지막 삶은 어땠겠어요? 마지막 유언이라고 하는 것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했어요. 그 가운데 4장 5절에서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 중에서도 너 직무를 다하라는 거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는 마지막 제사 때 포도주를 부음으로 제사를 끝내는 거예요. 순교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도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평안했어요. 평안했어요. 바울은 목이 잘리는 그 순간에도 평안했어요. 왜요? 부활의 주님을 봤거든요.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믿었거든요. 나도 주님처럼 될 것을 자기가 봤거든요. 그래서 자기 지난 삶이 어떻게 돼요? 의로운 재판장이 볼 때 옳다고 평가하는 의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었다. 왜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라고요? 그 길을 따르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씀 이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바가 바로 이런 것들이거든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은혜를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 길을 가. 그래서 마지막 여정 끝에 주님을, 나를 맞이하는 주님을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마지막 삶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을 확신하십니까? 바울 같은 믿음을 가지면 똑같이 확실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후회 없는 인생으로 우리가 정말 회상할 수 있는 그 길은 다른 길 없어요. 주님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것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푼 이 은혜는 사실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예요. 내가 믿음을 가진 것도 은혜의 선물이라 했어요. 근데 그 믿음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내 인생이 바뀌어요.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이 가는 그 길을 따라가니까. 그리고 그 삶에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의 끝에 모든 것이 주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 이런 믿음 오늘 동일하게 주신 우리께 주님께 감사하고 정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지막이 바울처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능히 그렇게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주여, 또한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뚫고 따라갈 줄 믿습니다. 주여, 이런 삶에 넉넉히 이기게 하는 주의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첫 단추부터 마음문을 활짝 열고 확실히 믿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